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예수뿐이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송가가 잘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486장 앞에 부분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자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네. 지금까지 하던 욥기는 하박국하고 몇 개를 끝낸 후에 다시 시작합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거름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손살같이 달린다.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들은 왕들을 없이 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흙 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를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켜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주님께서 백성들을 바다의 고기처럼 만드시고 다스린 자가 없는 바다 피조물처럼 만드시니 악한 대적이 낚시로 백성을 모두 낚아올리며 그물로 백성을 사로잡아 올리며 괭이로 끌어모으시는 좋아서 날뛰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그물 덕분에 넉넉하게 살게 되고 기름진 것을 먹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물에다가 고사를 지내고 괭이에다가 향을 살라 바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 나서 곧 이어 무자비하게 뭇백성을 죽이는데 그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봅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섣부른 판단 금지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니까 마음이 어떠십니까? 내용은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시대적 상황을 알면 여러분이 좀 알기 쉽습니다. 이 하박국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쪽에 위치되어 있죠. 하박국 선지자가 있을 동안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입니다. 그 당시 국제적 상황은 전통적인 강자였던 아시리아가 약해지고 신흥 강자인 바벨론 제국이 융성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역사적으로 성경의 기록을 봐도 그렇고 역사적 기록을 봐도 그렇고 후에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지배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아직 바벨론이 융성하고는 있지만 아시리아의 패권에 지금 도전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아직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패역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보고도 여전히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패역한 남유다를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기 바로 전에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적 계시를 주신 말씀이 하박국입니다. 이 책이 하박국서죠. 자, 여러분, 이제 그런 시대적 배경을 따라서 보면은 내용은 그냥 단순합니다. 뭐냐면 하박국은 일단은 북이스라엘의 패역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남유다는 여전히 불의한 일을 저지릅니다. 남유다는 정의가 굳고 패역이 만연한 이 남유다의 상황을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죠. 그것이 2절, 3절, 4절이에요. 지금 남유다의 패역한 상황을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4절. 살려달라고
외쳐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는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약탈과 폭력이 이어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악을 보시고 이대로 방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하박국의 호소에 주님께서 응답을 하신 것이 바로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11절, 5절부터 12절.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나도 알아. 지금 남유다의 패역을 나도 보고 있어. 그래서 남유다를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들어서 심판하실 거라고 하시냐면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말씀하시죠. 그 5절,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랍고 즐거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한 일을 벌이겠다.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패역한 남유다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그랬더니, 그렇게 주님이 응답을 했더니 하박국이 보기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옛날부터 정의로운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악한 자를 벌하시는 분인데, 패역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신다는데, 물론 남유다가 패역한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이방족 속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남유다보다 더 악독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13절 마지막에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켜도 조용히 계실 겁니까? 그러니까 악한 민족은 바벨론이고 착한 민족은 남유다죠. 물론 남유다도 패역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민족이다. 그 남유다보다 더 악한 민족 바벨론을 들어서 어떻게 그래도 착한 민족인 남유다를 심판한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반문하는 겁니다. 지금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 나서 곧 이어 무자비하게 뭇 백성을 죽이는데 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사륙하죠.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실 겁니까?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자, 여러분, 이 말씀의 구조는 딱 하나예요. 잘 보면 일단 패역한 민족의 남유다. 그래서 그 패역한 민족의 남유다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좀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래, 알았다. 패역한 민족, 유다 민족을 심판하겠다. 그런데 저 멀리에 있는 더 패역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패역한 유다 백성이지만 어떻게 저 악독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욥기도 그랬고, 어제까지 했던 욥기도 그렇고, 욥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할 건데, 욥기도 그렇고 이 하박국도 그렇고 기본 구조는 그거예요. 기본 구조는 뭔가 고난이 당했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의 욥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고, 이 하박국도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쩐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걸 봅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이 나이 또록 살아보니까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화날 일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희로애락이 다 있죠. 희로애락이 다 있습니다. 인생은. 근데 이제 도대체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거운 이런 일들이 계속 교차해서 있는데, 저 자신을 되돌아보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저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는 말,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많으냐면 부정적인 말이 더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희로애락이 다 있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이 보이나 봐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는 말들은 비난하는 말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비난하는 말,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하는 말들 중에 칭찬하는 말보다는 비난하는 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현 상태에 대해서 불평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은? 세상이 존재하는 현 상태에 대해서 불평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 그냥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사람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입장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각자 자기 입장에서 주변의 환경을 바라볼 때, 각자 자기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각자 자기 입장에서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 근데 그거는 불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자신도 그렇거든요. 늘 뭐는 어떻다, 뭐는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 많은 경우가 불평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모든 이유는 그냥 내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거는 이유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나의 의견은, 이런 것들은 전부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편에서 이해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내게 뭔가 유익한가를 기준으로 먼저 판단하게 돼 있어요. 이건 본능인 것 같아요. 모든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잘해주는 자와 못해 적인 자를 구분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냥 본능적으로 어떤 주변의 상황이 만들어지면 내게 유익한가 불리한가 먼저 생각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와 내가 맞닥뜨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일단 세상은 불평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내 중심으로 바라볼 때 세상은 불평할 게 더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욥기도 그렇고 이 하박국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사람은 불평을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불평을 뛰어넘어서 모든 희로애락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 욥기의 결론이고 사실 하박국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희로애락, 그러니까 기쁘고 분노하고 슬프고 즐거워하는 일들, 이것이 다 인생의 교차에서 있는데 심지어는 분노하고 슬퍼하는 일조차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구나라고 느끼는 것, 그것이 욥기의 결론이고 이 하박국의 결론입니다. 근데 늘 좀 이상하죠? 기쁘고 즐거운 일이야 물론 하나님의 축복인데 어떻게 분노하고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분노하고 슬퍼하는 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불행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봐요. 맨날 즐거워하고 맨날 기뻐하면 뭔가 모자란 것 같지 않나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반쪽이잖아요, 반쪽. 맨날 기뻐하고 맨날 즐거워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왜 자꾸 분노하고 슬픔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러느냐, 자꾸 그러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실까요? 항상 기쁜데 왜 쉬지 말고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좋은 일만 있으면 그냥 감사는 무슨 그냥 좋고 그런 거죠. 근데 범사라고 하셨어요. 범사라는 얘기는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단 말이죠. 다시 한번 기쁘고 즐거운 일을 감사하는 거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데 쉽게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화나고 슬픈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러는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러는가? 이것은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도 하나님의 은혜고 화나고 슬픈 일도 슬픔을 느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다만 기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화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기쁘고 즐거운 일은 더 기쁘고 즐거워질 것이고 화나고 슬픈 일은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또 다른 기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하박국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박국이 바라볼 때 세상이 너무 불평거리가 많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는 세상이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박국은. 그래서 남유다의 패역함이 보이고, 또 나중에 보면 바벨론이 더 패역함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박국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니 패역한 자를 심판하는데 왜 더 패역한 자로 심판하시냔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문제죠. 그러나 이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먼저 하고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수준으로 낮추어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박국이 잘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정직하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면서 질문하는 것은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죠. 정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죠.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것은 욥도 그렇고 하박국도 그렇고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뜻을 일단 자기가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섣부르게 판단해 버리고 불평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하거든요. 그 섣부르게 판단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박국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일단 세상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을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욥은 까닭 모를 고난을 당하고 있죠. 자기에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하박국도 보니까 세상이 너무 패역해요. 자기가 볼 때. 정신 못 차리겠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욥은 재판을 요청하는 거고 하박국은 무슨 일이냐고 하나님께 대답을 요청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제목이 그거잖아요, 오늘쯤. 섣부른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불의한 현실 가운데서도 틀림없이, 어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박국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보니까 세상에 대한 불평이 더 많이 나오더라. 이유는 내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내게 유익한가 안 유익한가를 보고 세상을 판단해 보니까 세상에 대한 불평이 더 많더라.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세상이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불평이 많은 세상을 하박국은 불의한 세상이라고 바라보면서 패역한 사람들을 심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패역한 이방 족속인 바벨론을 들어서 패역한 남유다를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얘기를 들은 하박국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되죠. 섣부른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 뜻에 대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불의한 현실 이 가운데서도 어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공의는 세워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고 좀 불만스럽더라도 세상이 좀 내가 사는 세상이 좀 불만스럽더라도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불평, 불만, 문제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가는 그곳,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는 나는 그러지 않으리라. 나는 저 패역한 백성들처럼 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오늘 또 살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섣부른 판단 속에서 고통받지 않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의를 짓밟고 배역한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세상에서 하박국은 탄식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습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는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도 그 공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 보여도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며 살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486장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겠습니다.